자, 여러분 오늘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어 읽을 수 있어요? 이거 뭐예요? 우리 그 찬양 중에 He's Changing Me라는 찬양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거랑 똑같이 제목이에요. 그 제목 He's Changing Me.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군지 알아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해. 야곱. 저 야곱 몰라요. 1학년 친구들 빼고는 다 아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창세기 성경 알아요, 몰라요? 창세기 성경에 이제 막 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그 뒤에 나온 다음에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네 글자 이름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뭔지 아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데 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삭이에요. 이삭. 근데 이삭이 또 쌍둥이를 낳아요. 쌍둥이. 이름이 뭘까요? 에서랑 야곱이에요. 야곱. 그러니까 두 명의 에서가 첫째고 야곱은 둘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성경에 누구 이야기가 나왔다고? 야곱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좀 배워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 방금 말했지만 야곱은 형이 있어요. 쌍둥이 형. 근데 성경에 보니까 둘이 여기 뱃속에서부터 둘이 싸웠대. 뱃속에서부터. 그러니까 서로 사이가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리고 에서가 먼저 태어났는데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이렇게 딱 붙잡은 거야. 태어날 때. 신기해 안 신기해? 근데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내가 먼저 나가고 싶다 이거야. 내가 먼저 나가고 싶다고. 내가 먼저 나가고 싶다. 발 뒤꿈치 잡아가지고.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에서는 발 뒤꿈치를 붙잡는다랑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속이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 뭐라고? 속이는 자.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고? 속이는 사람이라고. 야곱은 어떤 사람. 그래서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둘이 지내다가 한 장 넘겨주세요. 이 여기 에서가 사냥을 하고 사냥을 하고 막 들어와. 그런데 배가 너무 고픈 거야. 배가 너무 고파. 근데 이 야곱이 이렇게 팥죽을 끓이고 있네. 야, 근데 얘가 너무 배고프니까 야, 동생아, 야곱아, 나 그 팥죽 하나만 줘. 나 배고프니까 나 그거 먹을게. 근데 얘가 뭐라 그러냐면 그럼 첫째잖아. 얘는 첫째. 그럼 첫째의 권리가 있어. 장자권이라 부르는데 그 장자권을 나한테 줘. 이래. 주면 될까 안 될까? 얘 첫째인데 얘가 누려야 될 권한을 얘가 누리게 되는 거야. 근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야, 그거 별거 아니지. 야, 줄게 하고 팥죽을 먹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아니, 야곱은 속이는 자. 자, 한 장 더. 아빠예요. 이삭. 자, 이삭이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에서한테 야, 에서야, 네가 만든 마지막 그 별미 음식을 먹고 내가 널 축복해줄게. 그러니까 사냥해서 잡아와서 음식을 해줘. 이렇게 해요. 근데 그걸 한 장 넘겨주세요. 엄마가 들어. 야, 야곱아, 너 이제 아빠가 형한테 축복해준대. 근데 너가 받아라. 근데 누가 받아야 돼 원래? 에서가 받아야 되는데 지금 엄마가 야곱한테 받으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한 장 더. 이렇게 에서는 원래 이렇게 털이 많고 그리고 피부가 붉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형 옷을 입고 이렇게 막 염소 털 같은 걸 막 붙여가지고 아빠한테 가. 아빠, 저 만들어왔습니다. 야, 너 에서 맞아? 이제 눈이 안 보인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만져보니까 에서 같아. 털도 있고. 근데 목소리는 누구 목소리야? 야곱 목소리야. 헷갈리긴 했지만 결국 아빠가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속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이제 에서가 화가 난 거야. 그러니까 에서가 막 이제 원래 자기가 받아야 될 그 권한들 모든 걸 잊게 되니까
화가 나. 널 용서하지 않겠어. 그래서 도망가게 돼요. 이 야곱이 살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사실 잠을 자게 되는데 이제 이 돌베개를 비고 자요. 노숙을 하는 거죠, 쉽게. 근데 꿈속에서 누가 나타나냐면 전사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사닥다리를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야곱이 이거 깨달은 거야.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면서 이제 베델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돌을 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돼. 라반. 여기 삼촌이에요. 아까 엄마 가족 쪽이죠. 삼촌네 집에서 총 몇 년을 사냐면 이거는 이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총 14년을 일했던 거고 7년 이것까지 자세히 얘기하지 않을게요. 근데 총 20년을 살게 돼요. 20년. 그래서 넘겨주시면 이렇게 가족도 많아지고 20년 동안 이제 자기 양들도 이렇게 많아져.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게 되냐면 나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겠어.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외삼촌도 막 야곱을 속여요. 그러니까 서로 사이가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나왔어. 근데 여기 돌아가면 지금 누가 있어? 형이 있어. 형이 지금 아직도 날 죽이려고 할까?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죽이려고 하던 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방법이 있어 없어? 방법이 없다. 하나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여기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원래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막 살려줘요.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나 복 안 주면 안 놔요. 나 안 갈 거예요. 계속 때를 쓰는 거야.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해줬을까? 복을 줬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무슨 목적이 있었을까? 내가 살라고. 나 라반네 집에 가도 나 이제 얻어맞아. 에서한테 가도 얻어맞아. 나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제발 복 주세요. 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에서랑 화해하는 장면까지 우리 야곱의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지금 전도사님 이야기한 게 좀 간단하지만 전체적인 야곱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결국 자신이 복을 받고 자신이 축복을 받고 자신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또 라반의 집에서도 막 이런 거 많은 것들 가져오게 되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야곱의 모습이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야곱의 모습은 좋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원래 야복강가라고 하거든요.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도 그래. 내가 살기 위해서 그냥 내가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붙잡아가지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속이고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지금 누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호세아서에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너는 변하기 전에 야곱과 똑같다는 거예요. 누군가 속이고 그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우리 성경 다른 거 읽지 않았지만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또 모습이 나와요. 거기에 조공을 바치고 기름을 주고 우리 살려줘. 우리 지금 위험해. 그러니까 너네가 나 도와줘. 근데 우리 그런 상황 가운데 누구를 원래 의지해야 될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그렇게 정직하지 못한 진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 3절 한번 보여주시면 야곱은 모태에서부터 형 발 뒤꿈치를 잡은 것도 그리고 또 힘으로 하나님과 겨룬 것도 안 좋게 묘사해. 부정적으로 묘사해. 좋은 모습이야 안 좋은 모습이야? 안 좋은 모습으로 호세아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4절 말씀을 중요하거든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러분 근데 봐야 될 게 뭐냐면 울었다 그랬잖아. 근데 창세기에는 운다는 건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호세아서가 그 창세기 이야기를 해석한 거란 말이죠. 어쨌든 천사랑 겨루어서 이겼어요. 아까 그 약복강강에서 이렇게 막 싸웠던 거 그 장면 기억나죠? 그거 하나. 그리고 베델에서 아까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거 그거 하나. 중요한 건 뭐야? 지금 누가 만나주신 거야?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셨다 안 만나주셨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신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야복강가에서 혹시 하나님과 이렇게 싸우고 난 다음에 야곱에게 변화가 있는데 혹시 그 변화가 뭔지 아는 사람 있어? 야곱이 그래 이거 안돼 여기서 가서 네 뭐라 그러지? 얘 야곱인데 내 이름은 뭘로 바뀌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 지금 자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이름이 어떻게 됐어? 이름이 바뀌었어. 이름이 뭘로 바뀌었다고? 이스라엘로 바뀌었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뀐 거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건 사람 존재가 아예 확 뒤바뀌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만나 주셔서 야곱이 휙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앞에 말씀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4절. 그리고 여기 한 번 더 베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베델은 우리가 아까 그 사닥다리 그 천사들 나온 그 베델일 수도 있지만 야곱이 베델을 2번 가요. 에서랑 화해하고 나서도 베델을 다시 한번 가게 돼. 근데 아까 여기서 이건 창세기 32장 내용이고 여기는 창세기 35장 내용인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께 가. 그럼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35장 10절 말씀이 있거든요. 자,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지금 아까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도 야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야.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한 번 더 베델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세요. 야 야곱아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너의 이름은 뭐라고? 이름이 뭐라고? 이스라엘이라고.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건 이후부터 아까 그 야복강 말고 이 사건 이후부터 성경에는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동시에 기록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야곱이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름을 준다는 것은 하나 넘겨주세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다스림, 변화. 2가지야. 이름을 준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변화가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오늘 계속 창세기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너는 사자, 너는 뭐 얼룩말 뭐 한국말로 안 했으니까 뭐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건 뭐야? 그 동물들을 잘 다스리고 보호하고 보존하는 의무가 누구에게 있었던 거냐면 아담에게 있었던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한번 너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야. 변화.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었을까 아니었을까?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었어.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야곱처럼 인간적인 인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과 정말 비슷해요. 누군가를 속이기도 하고 자신이 얻고 싶은 걸 위해 그냥 속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는 모습들이 야곱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름이 바뀌면서 그의 삶도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도 바뀌었어.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런 것처럼 너네도 지금 변할 수 있다 없다? 너네도 지금 변할 수 있어 없어? 있다라는 거야. 북이스라엘 백성 너네도 지금 변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아직 기회는 있다라는 거야. 너네 다시 새롭게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야.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반역하고 여전히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있지만 기회는 있다 없다? 기회는 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변할 수 있다 없다? 변할 수 있다.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하나님께 반역하고 여전히 정직하게 살아가지 못할지만 아직 기회가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여러분 그 기회는 무엇이냐면 이전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정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아까 북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이 살기 위해 이방 나라를 의지했다 그랬어. 그럼 희망을 어디다 두는 거야? 이방 나라에게 두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 희망을 두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변화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진짜 필요하다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근데 변화라는 걸 이야기할 때 진짜 유명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 하나 넘겨주세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으라 그래. 변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변화 영어 단어 뭐 사용되었을까? change. 맞아요? 변화 여러분 아는 단어 change 맞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영어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transform이라고 돼 있어. transform. 모르죠? 여러분 모르는 단어죠? 같은 바뀐다는 의미예요. 같은 바뀐다는 의미인데 이거는 진짜 완전히 뒤바뀐다는 거. 완전히 뒤바뀐다는 거. 여기 영어 사전에 보면은 완전히 바꿔놓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원래 트랜스가 이게 끝과 끝을 달리는 거거든. 그럼 내가 끝과 끝을 내가 정말 악한 사람이었다면 트랜스폼 돼서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정말 착한 사람, 완전 착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의 변화가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거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을 땐 너네는 이 세대와 정반대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런데 야곱의 삶도 보니까 이전에 속이는 자였는데 점점 더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야. 완전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야곱의 모습. 이제 이스라엘로 변한 사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도 이렇게 변해야 될까 안 변해야 될까? 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변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단 하나야. 근데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야. 누굴 만나야 될까? 하나님. 야곱은 누굴 만났어? 하나님을 만났어. 노력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뭐 노력했겠지. 인간적인 노력했겠지.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냐면 아까 6절 말씀처럼 돌아오는 게 필요한 거야. 돌아와야지 하나님을 만나지. 안 돌아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습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야곱이 변화가 필요했던 사람인 것처럼 나도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또 나도 새로운 삶을 꿈꾸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합리화라는 단어 그냥 합리하다라는 단어 잘 모르죠? 그냥 대충 살아갈 때 많잖아. 그냥 대충 이렇게 살지 할 때가 있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우리의 모습이 뒤바뀌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또 북이스라엘 백성이랑은 다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진짜 짧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모습은 지금 변하기 전에 야곱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변하기 전에 야곱과. 그래서 야곱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속이는 사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변했다 안 변했다? 변했다라는 거예요. 변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살다 보면 이런 말 많이 들을 거예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런 말 많이 들을 거야. 야,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사람은 안 변해. 이런 말 우리 진짜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신앙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이거를 100%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해. 전도사님은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건 쉬워 안 쉬워? 안 쉬워. 어려워. 근데 변할 수 있다 없다? 난 있다고 생각해.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 그냥 체인지, 그냥 단순한 변화를 넘어서 트랜스폼, 완전히 뒤바뀌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변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변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그 성경을 읽는 우리도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 삶에 지금 여전히 죄악된 모습, 악한 모습, 정직하지 못한 모습 그대로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만나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 될 수 있다는 거야.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이게 뭐야? He's changing me. He's changing me. 이거 번역하면 뭐예요? 그가 나를 뭐 변화시키는 중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이야. 변화시키는 과정. 그러니까 뭐 바울처럼 한 번에 뒤집어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거 경험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계속해서 여러분 어떤 사건과 환경과 그런 것을 통해 다듬어가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변화의 과정에 그냥 내 노력으로만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에 누구가 필요해? 하나님이 필요해. 누가 바꾸는 거야? 그가 바꾸는 건데 이거 교회에선 뭘 얘기할까? 하나님을 이야기해. 하나님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같은 모습일 수 있지만 우리는 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변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케이. 기도할게요.